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9월 6일 그돌교회 예배 사회를 맡은 이상욱 목사입니다. 코비드19 확산으로 인해서 더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한 주 연기되는 등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개인 위생과 정부의 방역 지침을 우선적으로 따르고 또한 기도로 이웃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첫 곡으로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 기도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찬양하면서 코로나 또 19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죄악 때문에 발생된 사태이지만 주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빨리 치료를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시간 정말 의지할 분 한 분밖에 없는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하면서 같이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소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끝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이 시간 박규철 형제께서 공동체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무사히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너무나도 많은 사연들이 있는 이 시기에 말 같지 않은 말들이 난무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너무 많이 존재함을 느낍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였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련을 주시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송에서 온통 떠도는 이야기들은 남보다 나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주장과 비방의 연속입니다. 남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 텐데 말입니다. 제가 우리 애나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동일한 커다란 수저와 젓가락을 갖고 한쪽은 천국이 되고 다른 한쪽은 지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곳, 이 모든 것은 곧 상대방, 남에 대한 배려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그 아는 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항상 망각하고 착각하고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코로나 덕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질병과 통제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것인데 이를 극복하는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앞날은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코 새로운 것도 놀라운 것도 아닌데 저희들은 그런 것을 항상 잊고 삽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해 나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항상 기본이 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 되어 사랑의 뜻을 깨우치고 서로 아끼고 위해주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오늘 또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돌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서양실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돌 지체 또한 혹시 가족 중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으시다면 목회자분들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힘이나마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또 지혜를 모아 함께 극복했으면 합니다. 꼭 잊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그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고넬료 가족의 회심 사건은 다니엘 사건으로는 가장 긴 66절에 걸쳐 묘사되어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환상은 10장 3절부터 6절, 22절, 30절부터 32절, 그리고 11장 13절부터 14절 총 4번에 걸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환상은 10장과 11장에서 각각 한 번씩 2번에 걸쳐 되풀이되고 있고요. 10장의 사건 전말이 예루살렘 공회와 앞에 선 베드로의 증언으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른바 고넬료의 회심이라는 이 사건을 왜 이토록 몇 번 반복하면서까지 자세히 다루고 있을까요? 사건의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당부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기다리던 주의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완고한 유대교의 총본산이고 가장 부유하지만 교만하고 가장 위선이 충만하던 예루살렘이 복음으로 깨져나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갈릴리에 전해져 갈릴리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한 혈통을 공유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이후에 그 복음은 사마리아로 전해집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곳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그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기적을 통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 품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심리적인 벽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제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모두가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히 서고 수가 많아지며 부흥했다고 전합니다. 9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제 땅끝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그 땅끝을 향하는 복음의 전파가 바야흐로 시작됩니다. 땅끝을 향하는 첫 관문은 고넬료였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사실 백부장은 성경 속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기간 중에 가장 처음 만나는 이방인도 백부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충실한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이제 또 다른 백부장을 통해 성취되는 과정이 바야흐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정시대에 이탈리아 군대의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정통 이탈리아 형통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바울의 경우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태생이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탈리아 군대에서 장교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는 실질적인 힘이었던 군대의 무력을 담당하는 지휘관입니다. 유사시에 로마 제국과 황제를 위해 목숨도 내놓아야 하는 명예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로마가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에 걸친 대제국이 되고 수많은 민족을 식민지 백성으로 또 시민으로 받아들였지만 로마 제국 국력의 핵심인 그 중추인 군대의 장교만큼은 순혈주의를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바로 그러한 로마의 이탈리아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백부장이었습니다. 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 전파의 시나리오가 이제 절정으로 치닫기 시작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대로 땅끝을 향하는 첫 관문, 그 관문의 한쪽은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무슨 뜻인가? 경건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깨어서 주의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 마음가짐에 맞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넬료가 어디서 하나님을 처음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는 설명을 보면 그가 경건한 삶의 자세를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의무를 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고넬료가 땅끝으로 향하는 문의 한쪽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한쪽은 베드로였습니다. 바울이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도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도의 정통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닦는 작업은 베드로가 담당했습니다. 주님께는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외에도 주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고 나사로가 그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고 바나바와 또 성경에 그 이름이 나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 뽑혔던 사도가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할을 맡기신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처음 기독교 교회의 탄생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역사적인 첫 설교를 담당했던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이른바 예루살렘 교회의 문을 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와 복음을 전했지만 본격적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사마리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입증한 중심 인물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르시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하신 이도 역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할 때 갈릴리 수당고등학교 출신인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교회의 반석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쓰임받은 사도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보잘것없고 능력없는 종이지만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 놀라운 복음 전파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방인과 피가 섞였어도 그래서 어느 정도는 유대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같이 어울리지 않았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피가 조금도 섞이지 않은 이방인들,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방인들에 세우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심리적인 벽은 얼마나 높았을까요? 사실 현대를 사는 우리로서는 그저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대적인 열방에 반대하는 예언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위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가족을 선택하고 복을 주심으로써 이 땅의 온 가정에 복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과 이사야서, 욥기서 등을 보면 하나님의 메시아가 열방을 유업으로 받고 여호와의 종이 그들의 빛이 되고 만방이 여호와의 집에 모여들고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그의 신,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실 날이 오리라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은 이렇게 전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 특정한 한 가정을 선택하신 이 선택의 교리를 하나님께서 특정한 한 가족, 한 민족만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편애의 교리로 왜곡시켜 버립니다. 이 편애의 교리는 민족적인 교만과 증오를 불러옵니다. 이방인들을 개라고 멸시하고 그들을 격리시키는 전통으로 발전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정말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이방인,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의 집이라 해도 결코 그들의 집에 들어가거나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의 모든 친밀한 왕래는 금지되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이방인과 함께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10장 28절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서 이방인이 유대인들과 대등하게 기독교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진정으로 다인종주의적이고 다민족, 다문화적인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되어야만 했던 뿌리 깊은 편견, 그 문화적인 방벽이 바로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시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간극을 과연 어떻게 메우실 것인가? 누가는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서 두 번에 걸쳐 그것을 기술한 것입니다. 한 번은 자신의 말로,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는 것에서 베드로의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길을 닦는 정지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9장 마지막에 두 가지 에피소드에도 나름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니던 베드로는 루다에 거주하는 애니아를 고칩니다. 이를 계기로 이번에는 병두로 죽은 여제자 다비라를 살리기 위해서 루다에서 멀지 않은 욥바로 갑니다. 그리고 욥바에 거주하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여러 날 머뭅니다. 우선 베드로가 묵었던 무두장이의 집이, 무두장이는 가죽을 다루는 장인입니다. 죽은 짐승의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가죽 제품으로 가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유대 율법의 의식상 부정한 사람들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것을 개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나름 개방적이었던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건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 하나님의 충격적인 역사가 줄지어 일어납니다. 이른바 사연타가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온갖 짐승을 담고 있는 보자기의 환상입니다. 그 환상이 난 후에 한 목소리가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깜짝 놀랄 명령을 내립니다. 베드로는 항변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를 만큼 나름 마음이 열려있던 베드로였지만 그만큼 율법에 대한 기존 관념은 강력했습니다. 이미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스승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였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결 예식을 강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난한 다음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도 항변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 소리였는지 알고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도 항변합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해서는 안 된다고 그를 꾸짖습니다. 이것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늘의 목소리는 그에게 기본적으로 꽃 같은 메시지를 전부 6번에 걸쳐 이야기한 겁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구분, 예수님께서 폐지하신 그 구분은 깨끗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 즉 할례받은 사람과 할례받지 않은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가서야 그 완전한 의미를 깨닫습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사건은 그를 데리러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과 함께 가라는 명령입니다. 환상이 끝난 직후에 고넬료에게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유하던 집에 도착했고 그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임에도 성령께서는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욥바라는 곳은 사실 베드로가 있기 수세기 전에 이스라엘의 원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요나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탔던 곳입니다. 하지만 욥바에서 도망간 요나와는 달리 베드로는 이 성령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예비가 있었습니다. 즉 베드로와 그의 일행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섰을 때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문을 위해 어떻게 그를 준비시켰는지 이야기합니다. 한 천사가 그에게로 나타나 욥바로 시몬 베드로를 찾으러 보내면 그가 구원의 말씀을 갖고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가 고넬료로 하여금 무엇을 기대하게끔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고넬료와 베드로 둘을 만날 수 있도록 조정하시고 각자에게 며칠간 연속적으로 특별하고 독자적이며 적절한 환상을 주시고 그 만남을 준비시키면서 양끝에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는 욥바로 베드로를 부르러 보내라고 말씀하셨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는 아무 의심 말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완벽하게 동시에 일어나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었던 일은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말을 시작하자 혹은 주석상의 해석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가 아직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는 마치 처음에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주의를 끈 것은 이 두 가지 사건의 놀라운 유사성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의 오순절에 대응하는 가이사랴에 있었던 이방인의 오순절이었던 것입니다. 환상, 명령, 준비, 그리고 행동으로 유대인 그리고 특히 베드로의 인종적 편견을 솜씨 좋게 겨냥하여서 강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추궁을 당합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사도들 중에서도 앞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예루살렘 교회를 열었던 장본인입니다.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자가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날 정도로 말씀과 능력이 충만한 사도였습니다. 그런 사도조차 이방인과 말을 섞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믿는 이방인들을 믿는 유대인들과 대등하게 그의 가족으로 맞아들이셨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건으로부터 즉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고 올바른 추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반문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금하리요.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두 질문 다 반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이방인 회신자들에게 물 침례를 금할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기독교의 침례를 주는 것은 대담하고 혁신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증거에 의해서 확신을 갖게 된 베드로를 따라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도 변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의 표현을 빌리면 이방인은 할례받지 않은 족속이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어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멀리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병은 정말 허물기 어려웠던 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나 인종, 국적, 사회적 계층 같은 외적 기준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전한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것과 기본적으로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고넬료는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43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만유의 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구속사역 그리고 그 부활 그리고 마지막 날 모든 이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들어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11장 14절에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이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고넬료를 통해서 땅끝에 이방인들에 전해진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와 우리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의 주요, 만민의 심판자요, 모든 믿는 사람의 구세주로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분이 심판날에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하나님, 이 온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그 오랜 세월을 기다리시며 작업을 하셨습니다. 고넬료 회심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죄인된 우리를 우리의 죄대로 바로 갚지 않으시고 참고 또 참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베드로처럼 성질이 더럽고 겁 많고 그리고 바울처럼 교회 탄압에 앞장선 죄인 중에 괴수도 다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돌교회로 세우시고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면서 지체가던 우리를 통해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다 이루시기 전까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려는 마음의 자세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산 제사로 드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삶으로 전도하는 제자의 도리를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땅끝을 향하는 문의 한쪽 끝을 우리와 우리 교회가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한 믿음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창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단지 한 가족과 한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만민과 모든 민족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게 해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사도행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까지 전해진 이 복음이 이제 우리가 다시 땅끝을 향한 세상을 향한 그 문의 한쪽을 담당해서 우리가 받으니 우리와 우리 가족이 모두 구원을 얻을 이 말씀을 아직 이 말씀을 전해받지 않은 그 땅끝에 전하는 그런 주님의 귀하고 복된 사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주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고 있지만 저희 마음이 항상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나가려는 마음 자세를 잃지 않고 또 그 마음 자세에 걸맞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땅끝을 향한 복음의 한쪽 끝을 담당하려는 이 구돌교회 가족들과 그 가정과 그 사업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